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중에 용서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구나. 완전 오합지졸이네, 오합지졸. 속일 수가 없네요. 속일 수가 없어. 오늘은 성경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치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표현하고 또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느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첫 창조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그러니까 천지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죠. 근데 새 창조라는 게 있는데, 새 창조. 새 창조는 우리의 마음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 창조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나라는 우리 밖에서 창조된 것이 있어서 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창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창조가 되려고 하면 첫 것이 있어야 되고 둘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첫 것이 폐해지는 그 과정을 따라서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육신으로서의 나, 육신으로서 나, 그 내가 점점 폐해지면서 영으로서 나,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점점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 목적이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죠.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완숙된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이고
혼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사람,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창조의 완숙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게 됐을 때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창조되는 과정에 고흥반도에서 나라호를 쏘아 올리면 처음 본체라는 것이 팍 불이 붙고 올라가다가 어느 쯤 되면 그 본체가 팍 분리되면서 그 인공위성 머리가 그 궤도에 진입되는 것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점점점 쇠하고 퇴보하고 심판받고 하다가 나라라는 존재가 딱 버려졌을 때 비로소 내 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사실은 영원한 존재거든요. 육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구하노라.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없이 범사에 다 잘되면 그건 저주지요. 왜냐하면 첫 것이 폐해지는 과정이 없으면 둘째 것은 세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 세계가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부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것은 저주예요.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존재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다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하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 그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냐면 사랑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란 말이야. 네가 병에 걸렸든지 코로나에 걸렸든지 교통사고가 났든지 사업이 몽땅 망했든지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걸음이 돼야지. 왜? 사람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잘된 거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건강한 거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쓰임받아진다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거야. 왜? 영원한 것은 영혼일 테니까 육체는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23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무엇이 완성된 사람이냐면 영혼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완결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하는 이 첫 번째 세계가 완전히 심판되고 버려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만 지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지식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다 패해집니다. 무엇만 남느냐? 사람 된 것만 남습니다. 사람 된 것. 사람은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 된 존재.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인생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돼지는 고민을 안 하잖아요. 원숭이도 똑똑한 것 같아도 고민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고민해야 삽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왜냐하면 영혼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첫 것을 다 폐해지는 시점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성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덩이가 돼버린 거야. 영혼이 된 거야. 그 사람은 영혼이 살잖아요. 그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완성되면 장구하게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면 저 어딘가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창설되는 거예요. 그것을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그것이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의 혼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같이 동행할 때 그걸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영과 혼이 한 몸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쩌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마음 안에서 만나는 거야. 네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네 혼이 동행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버리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혼인이야, 혼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해왔으며 또 롯이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에 세워놓은 내 세계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하늘에서 유황과 번개가 쳐서 멸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나라고 한 세계가 다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때 곧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서 드러난다. 이걸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이걸 절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로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 죽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서 3일장 끝났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여 어디로 간다 말입니까? 완전히 죽음이 된 사람 앞에 와봐라. 그곳에 내가 있다. 그곳에 내가 있다. 죽은 자 안에 영원한 자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봐라. 그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뭐 안다고 뭐 깨달았다고 번쩍번쩍 하는데 내가 없어. 완전 네 말이 끝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참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되는 순간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가치가 10,000배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뭐 잘 알고 철학을 하고 문학을 하고 다 해도 다 가버렸잖아. 다 가버렸잖아. 누구만 남았어? 예수만 남았잖아. 석가는 내 안에 와 살지 않아. 근데 예수는 내 안에 살고 있잖아. 그것만 참이야. 그것만 참.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기 목숨이라는 게 뭐냐면 혼 목숨입니다. 혼 목숨. 다시 보죠. 혼 목숨. 자기 자. 내가 나고자 하는 것. 그 혼 목숨을 잃으면 네가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목숨으로? 영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목숨으로. 모든 사람은 혼 목숨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만났고 경험했고 알고 경험한 그 경험치라고 하는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르를 떠나는 날에 유황이 비같이 내리던 그 심판이 온 그날 내 혼 목숨에 하나님의 영적 목숨이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혼이 주체였어. 내 자아가 주체였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주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너희가 지금은 쫓아올 수 없으나 후에는 쫓아오리라. 지금은 왜 쫓아갈 수가 없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라니까. 그러나 후에는 뭐냐면 혼 목숨이 심판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남을 때를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말로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은 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영인데 영과 혼이 만나서 혼인이 됐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도 거기 계시고 제자도 거기 계신데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러면 그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 자,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 절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이 뭐 깨달았고 신령하고 다 얘기하지만 뒤다 보면 다 변방에서 껄쩍대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나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신기한 건 김준수 형제 부부가 저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까지 듣고 앉아있다는 건 아주 싹수가 있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그거 믿으려고 그래? 너 못 믿어. 죽어야 돼 임마. 그런데도 안 가고 앉아있는 거 보면 정신을 나간 거야. 근데 이겠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다 이거야.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듣기가 어려워. 내 생각이 딱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네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구름에 막혀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왜 안 보이냐면 구름에 가려서 그러더래요. 구름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이 사정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너희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 못 돌아오냐면 빽빽한 구름에 막혀서 빽빽한 구름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들에 막혀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한번 따져보죠. 갈릴리. 갈릴리라는 말은 이방 중에도 아주 천한 이방이란 말. 갈릴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갈릴리에 가야 만나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다고 했으니까 갈릴리 안 가면 만나겠냔 말이야. 갈릴리가 뭐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안에 내가 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믿는 소자 중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도 복 무지무지 받아버린 사람이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빛이 어디에 오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온다는 거지.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돼 버렸단 말이야.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요만큼도 와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라. 잘 될 것이다. 이런 말 해도 와 앉아 있을까 말까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춘다 이거야. 네가 흑암에 앉아야지 빛을 보지. 네 자신에게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은 오질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어떤 땅에 빛이 있어라 했는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 땅을 보면서 빛이 있어라 했지. 나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아니네.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이 눈을 떴어요.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저 나사렛 예수께서 나에게 침을 뱉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만은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너에게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가 뭘 좀 본다고?
뭘 봐, 보기는. 우리 마음 세계에 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 귀머거리 독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안 들리면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면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다가도 그 독이 끝나버려요. 한 말씀이 들리면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것도 오늘 잔칫날이네. 둘이 만나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왜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냐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안 들리기. 이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되어버려요. 신기한 일도 다 있지. 신기한 일도 다 있어. 그래서 죽은 자에게서 양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귀한 일이에요. 왜? 죽으면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니까. 죽으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의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냐면 그 사람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갈릴리에 가 계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가 있어.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 그러니까 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못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말은 많이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분 자신이 그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어버리니까 뭐가 아는 게 생겼어요. 뭔가 보는 게 생겼어. 뭐가 주장하는 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나에게는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라 해야 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터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가려고 하면 두루 도는 화염검에 내가 죽임당하지 않냐면 원래 내가라는 게 없었거든요. 사람 속에. 근데 내가 생겨버렸다면 그 내가 두루 도는 화염검에 죽임당해야지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동산 아니라는 것이 어딥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의 몸이고 그게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그건 어떤 날 10년 전, 20년 전, 2005년, 2020년 그런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개가 동에서 비쳐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날이란 말이야. 그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번쩍 비치면 이 동산 안에 내 마음 동산 안에 예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번쩍 빛이. 요한복음 14장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마음 안에 빛을 한번 번쩍 비치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구나.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에서? 네 마음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놀라운 진리를 어느 철학자의 말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학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1000번, 10,000번 들어도 지루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갈릴리에 오시는 예수를 내 스스로 예루살렘이 되고
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올 리가 없지요. 어떻게 오겠어요? 요한 3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대접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네가 으뜸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겠냐는 거지.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 날은 네가 갈릴리가 되던 날이야.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나가던 날, 벼락이 유황처럼 쏟아지고 완전 심판된 그날에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총당 같이 검어지던 그날에 휘장이 찢어서 길이 열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 낫는 건 예수 아니라도 좋은 의사 만나도 병 나아요. 그게 뭔 소용입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에 가보면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사냐면 수넴의 귀한 여인이 살고 있어요.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은 왜 귀한 여인이 됐냐면 거기에 가끔씩 들리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 그래서 엘리사가 오면 방을 준비하고 책상을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촛대를 켜고 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단 말이에요. 왜? 엘리사에게서 엘리야가 나오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이죠. 귀한 여인이 되려고 하면 눈이 밝아야 돼요.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눈이 안 밝았는데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자꾸 눈에 약을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야, 저 여인이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그 사환에게 저 여인에 가서 물어봐라. 네 뭐 필요한 게 없느냐? 내가 군대 장관에서 얘기했어도 너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네가 소원이 뭐냐? 뭐가 되고 싶노?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백성 중에 내가 거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이미 만족한다. 난 이미 내 백성 중에 거한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인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되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서질 만큼 부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 그는 자기 일이 없어. 그리스도가 디모데 안에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게 없느냐 물어봐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관하다. 그 여인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 그 영원한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몸을 버리셨지만 그는 갈리에 가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 가서 그 백성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그러지면 사람에게 가서 생명을 줄 만큼 영그러지면 여러분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뭐 저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서 저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란 말이야. 지금 이때. 누가복음 17장 5절에 가면 제 아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밥 갈고 짐지고 일하고 왔다고 그 주인이 종에게 밥을 차려주겠냐? 밥상을 차려주겠느냐? 안 차려준다. 오히려 그 종이 주인의 밥상을 들고 오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가 어디까지 희생했을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야. 내가 무익한 사람인 줄 알아야 예수가 거기에 거하지.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와서 내 남편은 하나님을 섬긴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네 집에 뭐가 있는가? 다 팔아먹고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병 기름을 가져오노라. 자, 우리의 남편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병 기름을 가져오노라. 한 병 기름을 가져오니까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있는 대로 가져오니까 빈 그릇만 만나면 그 한 병 기름에서 기름이 나오네. 이 기름을 팔아서 생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면 빈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 말이야. 빈 마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 없던 그날 아침에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하게 차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빈 사람이라, 비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 3서 11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선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왔는데 바리새인은 나와서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이 하나님 성전에 뭐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말씀이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얻고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다 비워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의가 있지만 자기가 다 비워져 버린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비어진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잃어버린 자인 줄을 모르면 너는 너의 목자가 너에게 오질 않아. 아, 나는 버려졌구나. 양 100마리가 부럽구나. 아모리는 그냥 있는데 나 혼자만 버려졌구나. 그 마음을 먹는 양을 찾아온단 말이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온단 말이야.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아온다. 요한 3서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장로라는 것은 원숙해졌다는 거죠. 요한이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참으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된 요한은 누굴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했죠. 그러면 가이오에게서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나타난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자매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아름답긴 하지만 항상 아름답진 않지.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뭐냐면 영혼이 잘된 것이 아름답단 말이야. 영혼이 무엇이냐? 마음이 아름답다. 마음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그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런 사랑이 머무는 마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가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 형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 것은 이는 말씀 밖에 나가질 않는단 말이야.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다. 근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인격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와야 진리 안에 생명이 있지. 생명 안에 길이 있지. 그래서 하임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임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죽이라.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죽음에 있는 곳에 가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죽음이 된 사람에게 가봐라. 거기에 내가 나타나고 있다. 참 사람 알 수 없지요. 나는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지. 왜 내 안에 이거 이루어졌냐면 네가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를 받았다. 이것이 정말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곳이 이 세상에 한 곳도 없더라도 예수가 만일 오늘 우리 가운데 온다면 예수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기독교 어디에도 대적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대적자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대적자예요. 귀머거리 독사람. 귀가 먹으니까 안 들리잖아. 안 들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 독사의 독이 나오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평생에 교회와 함께 한다면 교회에게 내리는 멸류관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오늘 여기까지.